지난 3월 마지막 주에 가족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찬양 예배 때는 예수님의 발을 닦으시는 장면에 국한해서 이 사랑을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서너 장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진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4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어서 함께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가족 찬양 예배가 첫 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간이 된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남겨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남겨진 자기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는 나를 팔고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와, 좀 무섭죠, 그죠? 하나는 나를 팔고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이 세상에 남겨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남겨져 있는 자기 사람,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보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자기 사람은 누구냐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12제자인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주님 앞에 이제 끝까지 남게 될 텐데 다는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다가 이 not only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냥 no 유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기 사이에 좀 미묘한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실 때 두 사람의 배반을 예언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언은 한 사람은 나를 팔고, 그러니까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를 팔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무슨 뜻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다가 배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운명 지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유다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은 나를 팔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꼭 유다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유다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야 하는 일은 꼭 베드로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모태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결정지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명백한 예가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잉태 중에도 그리고 태중에서도 그리고 그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명 지어진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 지어진 삶이라고 보여지는 그의 삶에도 변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변수는 뭐냐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질문 던지잖아요. 오실 그이가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명 선언을 통하여서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저는 자가 일어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 요한은 그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책임으로 여기고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생각할 때 이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그 판이 바뀌는 상황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는 뭐로 가야 된다고요? 보편적인 지혜로 보면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판이 바뀌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물론 야곱이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긴 합니다만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역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부르심의 길을 잘 걸어가면 괜찮은데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또다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같은 듯 다른 두 사람의 배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도 배반한 거고 베드로도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그죠? 한 자리에 앉아있던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의 제자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정되어져 있는, 운명 지어져 있는 그런 배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선택한 배반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결정 지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거야 너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유다에게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유다의 배반인데요. 왜 유다의 배반이 자신의 결정에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는요 시편 41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41편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가 꼭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터인데, 그런데 유다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다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이 마땅히 있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렇게까지도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가 그렇게 지금 결과가 지어진 것은 그냥 마땅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게 꼭 유다가 아니어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무언가 큰 그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그 길을 걷게 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몇 가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선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순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상한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걸르면 되고요, 바른 것은 바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걸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법칙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주의 깊게 걸어가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뭐 어떤 복과 징계가 막 있는데 사탄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그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획.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막 끌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계획에 잘 걸어가죠.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려 충만하여서 번성할 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그 걸림돌에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순조롭게 자라는 것보다 가시와 엉겅퀴가 힘이 셉니다. 그죠? 왜냐하면 잘 자라나는 것들을 망가뜨려야 되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김매기를 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탄의 개입도 또 있지만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개입하고 성령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결정적인 요건을 감당하느냐면 우리의 결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단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탄의 개입, 이거를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단하거나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책임 주어져 있는 그것들이에요. 내 결단,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 주어진 결단으로 말미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국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무언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불만이 생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생겨져 있는 불만이 물론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원래의 기대치와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는요,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밝게 나아가거나 뉘우치거나 돌이키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주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면,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향유를 붓는 그 장면 속에서 유다는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니,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왜 이것들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돈깨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횡령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가지치게 되면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탄은 넣었고 그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마음에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그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왜곡시켜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하다는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주로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다는 자기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없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런데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계속해서 그를 자극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게 그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는요 너무 직설적이에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순종의 자세가 돼 있거든요. 베드로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누가 해야 될 텐데 막연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악한 것 말고 선한 일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이고 우리 중 가운데 누가 좀 이런 걸 고치면 좋겠는데 누군지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게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주님께서 내 이놈 예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내 이놈 했다면 당장 반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 이놈 할 때 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상처 입은 듯 떠나가요. 사실은요. 그죠? 계속해서 뭐 장을 찍어서 주기도 하고 너의 일을 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회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는 마치 무언가 자기가 상처 입은 것처럼 후루룩 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유다는 떠났고 베드로는 남았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과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저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다 들켰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요, 받았어요. 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래야죠. 그런데 쓱 일어나서 싹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요, 상처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아물고 치유하도록 하고 덧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 속에서 잘 아물고 든든해지고 아름다운 걸 빚어지려고 아픔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막 덧나게 만드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셨는데도 화를 내요. 주님께서 하셨는데도 섭섭하다 그래요.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정은요,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보는 나의 반응에 있는 거예요. 같은 감정이라고 해법이 같지 않아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음이 찔려서 귀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말씀 전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요. 마음이 찔려서 돌아왔다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치니라. 우리 가운데 똑같은 자극이 왔다니까요.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이 생명으로 나가는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상처로 나가는 아픔이 있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의 모습인데요, 베드로의 배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스스로는 자기는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뭔가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물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베드로는 자기 열심을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그걸 못하게 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호이면서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다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9절만 제가 읽어볼 텐데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말고기도 치고 거기서 죽을 각오가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때 베드로는요, 진짜로 나섰다니까요. 물론 군인한테 못 나서고 종의 귀를 그냥 찼지만 어쨌든 막 한 거예요. 그죠? 뭐 제대로 치지도 못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나섰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일단 그러면 계속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고기 고쳐주시고 칼집에 넣어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가고 베드로는 공범으로 몰리기 전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론 다혈질이어서 막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되게 잘하던 사람이죠.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의 생각대로 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점은 뭐냐면 금방 돌아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렸다가도 예수님께 정색하고 딱 말씀하시면 네 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막 뭐라,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상처입니까? 게다가 수제자인데. 아마 제자들은요 유다에게 하셨던 그 사인들을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칭찬도 막 받잖아요. 그리고 막 이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막 말씀도 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항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는다. 아니 대놓고 사탄아 이렇게 하면 상처 입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상처 입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책망받아도 실패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렇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연단의 과정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자세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나타냅니다. 유다의 최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유다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죄책감에 빠져요. 여러분, 유다가 자결한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군중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니까 그 잡혀감을 보면 그 순간에 뭔가 이상한 걸 느껴요. 그리고 큰일 났구나 여겨요. 그러면 회개를 하든지 기다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서 풀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어주세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결해버려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도 마음에 뉘우쳤다니까요. 회개했다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뭐라고 분명히 단어가 있습니까? 스스로. 지금 유다는요 계속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해법 찾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인데 무언가 깨달았는데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결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 후에 어떤 후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거센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결정 짓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의 결정을 기다려야죠.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잘못을 입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조치를 기다려야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사 먼저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상한 심령으로 나가잖아요.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유다는 처음부터 내가 뭘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은요 사탄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탄의 음성이 귀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뭡니까? 베드로는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회개조차도 못하는 그런 순간, 그런 베드로지만 뭘 하느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니까.
버티고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냥 살다 보면은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무언가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 지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축복이 줄 수도 있고 징벌이 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 것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예수님 안에 남겨져 있는 자기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기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붙어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람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선택하셔야죠. 예수는 우리를 다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2제자는 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다는 아니라 했을 때 그 다가 아닌 것은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주님을 떠나갔기 때문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늘의 것을 땅의 것들로 이해하면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해가 좀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나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내가 스승과 제자가 됐거나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회사에서 우리가 내 사람입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물론 내가 잘 봤어요. 그리고 훌륭해요.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데리고 써야지, 키워야지 하지만 결국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줘야 돼요. 그래야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은요, 마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서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막 나를 붙잡아 줄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그 기대가 중요해요. 그 기대가 하나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나는 어쨌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죄송합니다. 손을 들고 이러니까 갑자기 나 잡아봐라 생각이 났어. 그래서 주님께 나를 붙잡아 오실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데 주님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나 같은 것을 주님께 사용하실 수가 없어.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넘어져도 깨어져도 주님 배반했어도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주님 앞에서는요, 살인죄나 주님 앞에서는요, 간음죄나 주님 앞에서는 도둑질이나 주님 앞에는 모두 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부인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겨져 있는 자기 사람, 결국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배반하고 주님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베드로가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남겨져 있는 자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남겨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